이번 국내 성지 탐방 가운데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강화 홍익교회였습니다. 비록 준비 착오로 인해서 탐방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이 사전 조사를 통해서 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홍익교회는 강화의 첫 교회인 교산교회의 김상임이라는 분을 통해서 당시 서당의 훈장이었던 박능일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 강화의 사람들은 신미양요, 병인양요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서양 세력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당에 훈장을 할 정도로 박능일은 유교에 깊게 뿌리를 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과 같은 서당의 훈장이었던 김상임이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일에 대해서 따지기 위해 찾아갔다가 그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당으로 쓰이던 자신의 집을 교회로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홍익교회의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는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박능일 중심으로 성도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으니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성씨는 바꿀 수가 없으니 나머지 이름을 계명하기로 결정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날 한시에 새 사람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이름을 한 일자로 공통으로 쓰기로 하고 또한 가운데 글자는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글자, 예를 들어서 믿을 신, 사랑의, 능력 능, 은혜 은, 거룩할 성자와 같은 글자를 쪽지에 적어서 기도를 한 후에 제비를 뽑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박능일도 본래 이름이 아니라 능할 능자의 쪽지를 뽑아서 박능일이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종순일, 김부일, 권신일, 김경일 등 많은 사람들이 계명하였음을 교회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가문을 중시하고 족보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돌림자를 버리고 계명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그들은 홍익교회는 이후에 강화의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여서 강화 복음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또한 그래서 이 나라의 이때까지도 홍익교회는 강화의 안디옥교회라 불려지고 있으며 후대 신앙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자신과 자신의 집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박능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내에 들어가서 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간 집의 주인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그가 큰 다락방을 소개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집에 들어가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할 집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예수님께서 사전에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는지 물으면 그가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유월절 식사할 장소를 사전에 준비하신 것은 유월절 식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식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이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만찬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심으로
당신께서 다음날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성만찬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이미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팔기로 약속을 했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성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제약이 많았을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유월절 식사할 장소를 준비하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의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집을 내어준 집주인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내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했으며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집을 내어준 사람은 큰 다락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말로는 다락방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2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큰 다락방을 가졌다는 것은 큰 2층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큰 2층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재력을 가진 당시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산헤드린 공의의 결정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과 사전에 자신의 집에서 유월절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약속을 하고 자신의 집 큰 2층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고 내어준 것은 크나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일행 중에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내통한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집을 예수님께 주저하지 않고 내어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케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정도로 그는 큰 신심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신 그 집은 어떤 것이며 자신의 집을 내어준 사람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이 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본문 이후의 내용처럼 예수님의 최후의 식사와 성만찬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이며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 주신 장소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을 때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 곳도 이곳이었으며 또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늘 기도하던 장소 역시 그의 다락방이었음을 성경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바로 이 사람의 큰 다락방, 큰 2층에서 이루어진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 단서를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며 깨닫고 막으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참수하고 베드로마저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기적적으로 그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천사에 의해 구출된 베드로는 그 즉시 마리아의 집으로 갔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풀려난 즉시 마리아의 집으로 간 것은 그것이 오랫동안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해왔던 장소였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대해 성경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누군가의 집을 나타낼 때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본문이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 유일한 정보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리아와 마가라 하는 요한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집주인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본문 속의 집주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될 때 성인, 가장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와 집주인의 관계는 부부이며
그의 아들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집이라고 불렸던 것은 그의 오늘 본문 속의 남편인 집주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일찍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마리아의 집이라고 불리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헤롯이 초대교회에 지도자들을 참수하고 교회를 박해하려던 그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기도 처소로 제공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의 남편처럼 말입니다. 더 나아가 마리아의 아들 마가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의하면 바나바의 생질이요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을 떠난 복음 전도자였음을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핍박과 환난이 예고되어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로서 얼마나 결정하기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을 바나바에게 맡기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양육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가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 기록한 기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40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마가가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키워온 어머니의 영향이 컸었음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 당시 집안의 가장인 가장의 믿음이 가족 전체의 신앙을 결정짓는 시대였음을 감안한다면 남편이었던 본문 속 집주인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영향이 온 가족들에 미치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남편인 본문 속 집주인이 주님을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자신의 집으로 모신 이후 마리아는 지금까지 남편의 뒤를 이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준 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고스란히 아들 마가에게 이어졌던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5월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의 시작은 어린이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어버이날이 찾아옵니다. 이 말은 곧 그만큼 부모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크리스천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본문 속 집주인과 그의 아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나의 집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내 집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점에 생각해 봐야 할 것임을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크리스찬 부모로서, 크리스찬 어른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본을 보여줄 진정한 부모, 어른들이 되어주기 위해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이날 선물을 사주고 함께 놀아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는 것으로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만큼은 진정한 크리스천 부모 어린이 되어지기 위해서 다시금 결단하는 결단의 날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리아와 그의 남편과 같이, 그리고 마가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삼으실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은 우리의 식탁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만찬장과 성찬식장이 될 것이며 우리 가정은 무사람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하는 생명의 통로가 될 것이고 그런 우리 가정은 주님의 말씀을 체독하는 진리와 기도의 전당이 될 것이고 그런 우리 가정에서 맞는 매일매일은 날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오순절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 시대의 마가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집주인이 보여주었던 그리고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가슴에 각인하고 어떠한 일 앞에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여드린 그들의 신앙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될 수 있도록
다시금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삶으로 이루시는 저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